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 이 모세가 이 수건 쓰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이 복음의 본질과 그리고 어떤 전통, 형식, 이것이 항상 이렇게 좀 대립되는 것이 많은 신앙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수건 쓰는 문제는 우리가 천주교회 같은 경우에 그들의 예배, 미사를 드릴 때 여자분들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면사포처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 근원이 기원이 이제 모세가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던 그곳에서 이렇게 유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썼던 그 수건은 그 잠시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진짜 영광, 이 복음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혹은 또 전통에 사로잡혀서, 그거는 시대마다 바뀌거든요. 변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이 복음은 붙들지 않고 그리고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요.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은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고요.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영원히 있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 이 직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는 1절에 보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요. 특별히 어떤 이 복음 전도자의 그 자세를 가졌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그런 자세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 분명한 선명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복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은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5절에는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하지 않고 또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나를 전파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에도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왕 되신 것,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세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과 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미혹하게 하지 않고 혼미하게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이 겸손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 전도자에게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고난. 어떤 고난이 옵니까?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9절에 박해를 받고요, 거꾸로 됨을 당하고요. 참 많은 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하나님이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우린 깨어지기 쉬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질그릇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복음, 진리,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두셨고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연약한, 깨어지기 쉽고 아무것도 아닌 이 질그릇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두신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질그릇이 그 가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참 보배이신, 진리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질그릇인 가치도 더 커지고 위대해지고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가 있다고 여러분 하시면은 이 단지가 뭐 금으로 됐다든지 혹은 뭐 은으로 된다든지 그릇에,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꿀을 담아 놓으면 꿀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플라스틱 용기에 담든지 혹은 뭐 진짜 질그릇에 담든지 그 안에 뭐예요? 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그 안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이 곧 그것의 가치가 된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옥합, 참 옥합도 귀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 사랑, 믿음, 그것의 가치를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것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막 입는 명품 옷, 뭐 장신구, 그래서 뭐 막 대통령의 부인이 뭘 입었는지, 뭘 들고 다니는지, 뭘
걸었는지 뭘 신는지 막 이게 이슈가 되고요. 뭐 입구만 나오면 그냥 다 팔려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요, 우겨쌈을 당하고요, 망하게 되는 지경에 서게 되고요, 정말 낙심할 지경에 이르고요. 1장에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극심한 환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는. 그런데 그가 이 고난 중에도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정말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사명을 붙드는 것, 그는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그 질그릇에 안에 담겨 있는 보배 때문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입니까?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한 사람이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밭에 덜커덩 하고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돼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요. 이 사람들이 막 뭔 일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 기쁨, 그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밭을 사요. 왜요? 보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포기와 헌신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향기가 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편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 질그릇밖에 안 돼요.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보배이신 보물,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직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 깨어지기 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지만 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이 부활의 영광, 이것 사도 바울이 붙들고 그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 화려했던 아름다웠던 미모도요 주름살 생기고요, 흰머리가 나고요. PCS 관계전도 훈련을 하면서 이제 한 50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줌으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자, 누구부터 나눔을 시작할까요?
자, 훈련 받으시고 또 교회에 적용하시고 이렇게. 그런데 저기 대구 신흥교회 노재환 목사님 제일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머리가 가장 휘어서 가장 연장자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먼저 해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많이 휘인가요? 많이 휘어진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 겉사람의 이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의 보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요 잠시 받는 환난이고, 그 환난 때문에 우린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너무 무거운 그런 환난이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 그래요? 잠시 받는 환난, 그리고 그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잠시 받는 환난, 경한 환난이 지나가면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크고 그것이 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냐? 겉사람, 겉 모양에 주목하면서, 이 환난에 주목하면서, 잠시 지나가는 환난 때문에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십자가만 보면은 예수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를 버리고 십자가 앞에 다 절망하는 거예요. 다 끝났구나 이제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복음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 후에 영광의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에 예수님 그걸 보신 거죠. 제자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십자가 후의 영광.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만 얘기하시고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영광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밖에 보지 못했어요.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주목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주목하며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환난입니까? 고난입니까? 지금 우리 겉사람입니까? 그냥 질그릇 보면서 이거는 질그릇이구나, 그렇게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지으셨지만 질그릇으로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보시고, 베드로도요 그렇게 흔들리고 의심하고 쓰러지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넌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이게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짐 엘리엇 에콰도르 가서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그 식인 부족인 그 부족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그거 붙들려고, 그거 잡으려고, 겉사람 겉모습 그거 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저의 영안이 열렸어요. 우리 대구시는 교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죠? 그 영혼을, 그 리더고요, 그 지도자예요. 모세는 여러분 느보산에 올라가 죽지만 신명기 34장에 그는 어디를 하나님이 영안 열어주셔서 그 여리고와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려고 해도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자, 저기가 여리고고요, 저기가 요단이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가이드가. 그런데 아무리 눈 크게 뜨고 하려도 안 보여요. 근데 보입니까? 그냥 보이는 척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오늘 주목하며 사실런지 한번 결단하시고, 내 시선이 결국 여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신령한 하늘의 세계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응답의 축복이에요.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난 이거 안 보고, 그렇죠?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비전을 보고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그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똑같이 봤어요. 12사람이 가서 똑같이 본 게 그거에서 여리고성 봤고요, 그 거인 자이언트 아낙 자손을 봤고요, 봤어요. 다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눈에만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보였어요. 그러나 10명은요 그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뚜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내가 질그릇이라고 내 가치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저와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자라고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아무렇지 않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멀리 보십시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보고 그 계획하심을 보고 크고 은밀한 것을 보시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질그릇이라고 낙찰, 표를 붙입니다. 당신은 질그릇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 두셔서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값을, 가치를 매겨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주목하면서 하루하루 낙심하고 힘겨워하고 주님 그렇게 살았던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점점 노쇠해가는 겉사람에 집착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죽게 갈 그날까지 점점 다가오는 주님의 그 재림의 날, 우리를 점점 새롭게 하시는 그 속사람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 주목하지 않도록 잠시 받는 환난, 이 경한 것에 주목하여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오늘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저와 함께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